에스겔서 4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같이 읽읍시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에 너비가 4,500척. 그 성읍들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여호와 삼마, 간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 그 여호와 삼마 옆에 1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 간주를 보면은 여호와 여기 계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계속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거든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의 역사, 보좌로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 보좌로부터, 보좌의 역사, 보좌의 능력. 그런데 보좌가 어디냐 말이에요. 일본의 그 오사카, 이제 요즘은 연락이 안 됩니다만은 이종오 선교사가 있어요. 나고야는 이종우고 오사카의 이종오 선교사라고. 그분이 원래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대구 하나교에서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오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전도신학원 하고 할 때 이제 많이 그 교회 가고 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이 선교사님이 언약궤를 찾으러 다닌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찾았어. 어디서 찾았냐면은 그 일본 가보면은 신사에 가면은 일본 신사에 그 네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그 궤가 있어요. 궤. 그게 원래 언약궤인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 그 언약궤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하고 거래가 끝났죠. 이제 여러분 이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보좌가 동경 132도, 북위 37도, 거기에 보좌가 있다 그러면은 미쳤다 하겠죠. 그게 독도거든. 동경 132도, 북위 37도가 이제 독도란 말이에요. 보좌가 보좌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누가 안 물어보대 어디냐고. 다 알고 계시니까 안 물어보겠지만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성소가 우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그 성소로 갈 거 아닙니까? 히브리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렇죠.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보좌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란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은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가 보좌예요.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자니까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자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좌의 축복이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왔으니까 그걸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축복과 능력을 내가 서 있는 현장에 전달하니까 이게 보좌의 역사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현장. 이게 성경 전체 얘기라. 이게. 그래서 사실은 보좌는 여기가 보좌지요. 성경. 성경이 보좌라니까. 그게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거를 어디서 여러분이 확인합니까? 성경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만. 뭐 누가 뭐 잘된 걸 보고 저 복 받았다는데 아니요. 성경 속에 있는 복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보좌예요. 성경이 하나님 보좌인데 다 성경 갖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 속에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의 말씀. 거기에 보좌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게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보좌 앞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산속에 있으면은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이 토굴 속에 있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인데 그냥 교회가 아니죠. 교회인데 교회의 강단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평상시는 그 토요 메시지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미리 받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는 금요일 아침에 일찍이 부산에 RCA 녹화가 있어서 이제 아침 일찍 가느라고 메시지를 못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자고 토요일 날 부산 임마누엘 가서 비서실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받고 요를 봤죠, 이제.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저도 계속 질문한 겁니다, 이거요. 보좌가 어디지? 보좌가 어딜까? 계속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럼 제 나름대로 이제 보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좌. 그럼 성삼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경. 성경인데 그냥 성경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산속에 있으면은, 저 토굴 속에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회 강단.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 받은 자들이 가 서 있는 현장, 거기가 보자. 그게 이제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리를 딱 해놓고 있는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놀랬다니까요. 핵심의 산업성경 메시지가 뭐죠? 성막, 성전, 교회 얘기하면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 그걸 얘기해요. 그럼 렘넌트 전도학 하면서 힘의 원천, 힘의 통로, 힘의 전달. 그게 힘의 원천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힘의 전달, 교회를 통해서 그 힘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통로잖아요. 통로. 힘의 통로, 힘의 전달. 이 말씀 받은 사람이 현장가 서 있는 그게 이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핵심 메시지도 똑같았어요. 틀린 힘, 하나님이 준비하는 힘을 붙잡아야 된다. 흩어진 메시지도 그렇고요.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요, 막 혼자 이렇게 놀랬다니까요. 성령은 한 성령이시구나. 이렇게. 자, 강단은 강단인데 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그렇죠? 예배할 때에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요게 말씀을 붙잡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게 파수망대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봐야지 뭘 가지고 봅니까, 사람들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테나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마음에 말씀이 담기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딱 담겨야 돼. 그래야 그 말씀 가진 자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기면은 말씀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파수망대, 그걸 가지고 소통. 그러니까 잘 하시겠지만은 한 번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살아나. 다음 주에. 사도행전 10장 33절에요.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집에 초청했지 않습니까? 33절,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 당연하게 강단의 말씀이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안 담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지. 그게.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제는 굉장히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해놓은 메시지를요, 이렇게 계속 확인이 되더라니까요. 주머니 나는 주머니 있나? 혹시 빠져버렸을까봐. 이렇게 있겠지 확인하고. 왜? 내 나름대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혹시 이게 중요한 메시지 받았는데 혹시 분실하면 안 되니까요. 늘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마음에 탁 담기도록. 마음에 담겨야 그게 플랫폼이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담기면 당연하게 내 마음에 담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힘도 주는 그게 파수망대의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소통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응답이 따라와요. 무슨 응답이 따라옵니까? 이게 따라오잖아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면 보입니다. 이게요. 오직 이게 뭐예요? 뉴일스 재창조 뭐예요? 이제 수능을 치렀으니까는 결과 나오겠죠. 뭐 잘 봤든 못 봤든 결과 나오겠죠. 우리 수능을 본 랩런트가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점수가 나왔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기대한 만큼 안 나왔다. 여러분, 내가 기대한 것만큼 기대한 것보다 더 잘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고 좋은 걸로 끝이에요, 그거. 그렇죠? 감사하고 좋은 걸로 끝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없어요. 그거 잘 나왔으니까 감사하고 좋고 그걸로 끝이지. 근데 기대하지 못한 점수가 나왔다. 다른 응답이 있어요. 다른 응답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됐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거기 끝일 수 있어요, 그게. 거기가 끝일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다른 응답이 있어요. 다른 응답이. 우리 랩런트 뭐 거의 다 10명 시험 치려면 9명은 기대했던 점수 안 나온다 하더라고. 되게 시험 치르고 나와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아는 문제를 못 썼다면서. 왜 아는 문제를 왜 못 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아이고 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응답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응답이 있구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읽은 말씀 전체 다 못 읽었는데 에스겔서 47장부터거든요. 47장 여러분들은 설교 중에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물이. 이게 성전 문지방이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교회 강단의 말씀을 말해요. 그 말씀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이제 막 수영할 만큼 물이 창일해졌더라. 그게 47장 5절 보니까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니라 그랬죠.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말씀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말씀이 마감에 탁 당기고요. 그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말씀 가지고 모든 걸 소통 충만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에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보니까는 모든 것이 회복돼 버려요. 모든 게. 그거 보면 강 좌우에 나무들이 막 있고 막 이 고기들이 살아나고 막 이게 종류별로 막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은 모든 거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 쫓아가지 말고 예배 회복시키면 돼요. 그랬더니 47장 13절에서 48장 29절까지 이 내용 보면은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요. 요거를 배경으로 해서 12지파의 땅 경계를 정하고 각 지파의 몫을 나눠요. 그래서 12지파의 땅의 경계를 정하고 12지파의 몫을 나누는데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얼마나 내게 언약으로 확인됐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내게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됐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이걸 배경으로 해갖고 12지파의 땅 경계를 나누는 내용하고 12지파의 몫을 나누는 내용이라니까요. 말씀이 얼마나 지금 내게 임했느냐, 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읽은 말씀 48장 30절로 34절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2지파 나눈 땅, 12지파의 그 한 성으로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 동서남북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읽은 48장 핵심되는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러분들이 얼른 다 이런 그 체험을 해야 돼요. 보좌가 어디냐? 이렇게요. 보좌가 어디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요, 말씀을 딱 받을 때 막 답이 된다 그러면, 아, 여호와 삼마. 여기가 보좌구나. 그렇죠?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그게 여호와 삼마 그 말이잖아요. 예. 보좌를 자꾸 뭐 이렇게 저기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보면 막 위에서 응답이 온다 그러면 이를 쳐다보면 안 돼. 강단을 쳐다봐야 해요, 오히려. 그게 맞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니까.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요.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다가, 아, 여호와 삼마, 여기가 보좌구나. 이런 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예배가 살지. 그래야 예배 올 때마다 뭔가 막 기대감을 가지고 오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다? 그게 보좌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보좌다. 그럼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게 귀중한 책인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 속에 계세요. 성경 속에 계신단 말은 말씀 속에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말씀 속에. 근데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언약의 말씀 속에 여기 계세요. 그럼 결국은 말씀은 강단에서, 오늘 에스겔 40장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니까는 예배 속에 계시죠. 예배 때 이 말씀 붙잡은 사람이 가 있는 현장, 여기가 보좌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진짜 딱 붙잡아야 될 보좌가 어디냐?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이 보좌라니까? 말씀 붙잡은 자가 가 있는 현장이 보좌요. 거기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니까요. 그게 기도고 그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내 기도 속에 계신다. 그렇죠? 내 전도 현장 속에 계신다. 내 기도가 보좌요. 내 전도 현장이 보좌다. 여러분 나름대로 보좌를 탁 이렇게 확정 짓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막 보자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도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이렇게. 오늘 또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와요.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개인 주관대로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찾아낼 보좌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의 보좌를 찾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마치겠습니다.